센츄리온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네. 그건 우리 세계 지금 찬양한 세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시봉. 세시봉 얘기하니까 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민 목사님 그 친구가 이장이 이 가수였거든요. 이장이 아주 친해요, 굉장히. 울릉도 사시는데 지난번 울릉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그 세시봉 왔다 갔다 했길래 당연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조영남, 이장희, 또 송창식, 윤영주,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는 데를 그 세시봉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잘한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나. 하나님을 찬양보다 더 잘하는 게 어떻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집에서도 너무 TV만 많이 보지 말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찬양 준비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매일 뭐 수련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라의 속 웃음. 이런 제목은요, 그래도 제목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주보를 보면서 사라의 속 웃음이 뭐냐? 속옷이라면 빨리 이해하겠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이 제목을 통해서 좀 말씀 속으로 메시지 쪽으로 좀 이끌려고 하는 이런 또 유혹도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본문인들은 그냥 15절까지만 합시다. 사라의 속웃음. 낮에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똑같이 여들의 믿음, 영적인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죠? 수준이에요. 여기 또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7장 17절에서 똑같이 속으로 웃었다 그랬죠. 왜? 황당해서. 그렇죠? 황당해서 웃었다고 해요. 늙은이들한테 자식을 주겠다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여자로서는 정말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한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까지 믿음생활, 은혜생활 쭉 해왔어요. 해왔는데 해온 것도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영적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여기서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세상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반대되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젊은 여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다려왔죠. 그렇죠?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으면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여 세워진 기준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흑암, 어둠이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 어둠인데 실제로 우리 속에 세워진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워진 우리들의 기준, 여기에 강한 흑암이에요.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죠. 우리에게 이미 세워졌던 이런 기준들이, 이런 생각들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내기도 하시고요. 기적의 역사. 기적 좋아하죠, 그렇죠? 내가 아까 오전에 또 설교하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할 거는 많고 마음이 급해서 자세히 간증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자세하게 못한 부분이 있죠.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슬피 울며 떠나더라 그랬죠. 여러분 귀신이 떠나는 걸 알죠, 그렇죠? 귀신이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을 수 있겠더라고. 어떻게? 설교하는데 슬피 울며 그 영혼이 떠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손 들어봐요. 없지요. 근데 새로운 사람, 처음 온 사람들은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슬피 울며 떠나더라. 떠나는데 뭐가 떠났다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귀신이 떠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영혼이 떠났다는 건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모자라요 내가. 근데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팥으로 매주를 쓸 때도 아멘 하잖아. 아멘 하잖아. 팥이 변하여 매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렇게 잘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환하게 그냥 말씀을 잘 받아들으니까, 아브라함을 이삭이라 그래도, 아멘이고, 이삭을 아브라함이라 그래도 아멘이고,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도 아멘이고, 맞죠, 그거는? 자, 사라가요.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식을 낳는다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못 넘어서죠. 이걸 못 넘어서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요, 글쎄.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 뭐예요? 이걸 그냥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의심 없이 아멘 하잖아. 이 시간에 남은 사람이,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았겠냐고요. 전혀 안 하니까. 아마 이걸 의심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황당한 소리 아니야. 그리고, 속으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으면서 오늘 오해 안 나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다 믿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나왔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그분이 하시면 반석에도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분이 하시면 처녀가 아이도 낳고 할머니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멘 했으면 이제 그만할게요. 우린 이렇게 지금 의심 없이 믿잖아요. 의심 없이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나타나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 잘하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린 지금 의심 없이 믿는 것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못 깨닫고 아직도 묶여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네, 우리는 이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가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번에 야곱 이삭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 세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혼돈하고 방황하고 헛소리하고 딴짓하고 그러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그 구원하신 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우리보다 수준 낮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라도 아브라함도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나타나는 모습은 방황하고 혼돈이고 그러지만 그 과정은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나타나는 모습, 하는 모습은 혼돈이고 방황이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이 전부 믿음으로 간 과정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간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보면 볼수록 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제가 오전에 그 일부 예배 때는 요 대접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2부의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그래서 그거는 좀 생략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내가 그 시간에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 해석도 좀 분분하지요. 분분하게 무슨 뭐가 분분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많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18장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세 사람 나그네를 하나님으로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3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대접을 잘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고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하나님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그만큼 밝아졌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 한켠에서 보면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이분 세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천세인 것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천세를 대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특별히 히브리인들 그렇죠.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그런 문화예요.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문화. 그래서 정말 자기 집에 오는 나그네들을 아주 대접을 잘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였어. 그래서 대접을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로 느낄 정도로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요, 구약성에 쭉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대접을 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세 나그네가 세 사람이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속에서 대접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도요. 그 사랑채 문화가 뭐예요? 손님도 대접하는 곳이 사랑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들 정서도 보면 이 문화도 참 어려울 때도요 서로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나그네들 대접을 잘하는 그런 이 풍속이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했어요. 어쨌든 주님인 줄 알고 대접했던, 모르고 대접했던, 이건 귀한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죠. 예. 그런데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의 과정 통해서 점점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갑니다. 실제로 믿음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나 중심으로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것이고 성도의 삶이고 그게 축복받는 일이고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 어때요? 갈수록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뭘 꼭 대접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귀한 존재. 아멘.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진정한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에요. 이 땅의 가정이라는 것은, 이 땅의 혈연 관계는 한시적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있을 때는 부부도 되고 부모 자체도 되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가정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는 한시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죠? 전부 신랑이 있으면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체제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한시적인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을 무시하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족을 무시하거나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 그 한 가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진정한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건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만나 안 만나? 그런 것 같아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상을 위해서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함께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나갈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맙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제가 기도회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함께 슬픔을 내는 가정 같이 가서 위로도 하고 차려준 밥도 먹고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가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도 성품상 남의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서 먼저 내야 돼. 먼저. 그냥 신발끈 맨다고 오래 입고 그러지 않고 그냥 빨리 가서 그냥 계산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 성질 급한 사람들이 손해나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 되게 성질 급한 사람들이야. 급하고 또 남을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색하지 않고 남을 잘 배려하고 잘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 그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 좋은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 세상의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진짜 나도 동작 빠르거든요. 어디 가서 신발끈 오래 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야지. 나도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은 당연히 그러고요. 더 나보다 빠른 사람 하나 있어요. 나 딱 한 사람 발견했어요. 예. 강릉에 계신 민명한 목사님. 보통 빠른 게 아니야. 중간에 화장실 가나 버렸던 거 계산하. 나갈 때가 보면 계산하. 그래, 지난번에는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예, 아예 들어갈 때 계산하고. 그냥 창 차려놓기도 전에 그냥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고 계산하고 이랬다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이렇게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는 좀 인색했지만 이제 믿음의 산을 세워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꼭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요, 슬퍼하는 사람 같이 슬퍼할 줄도 알게 되고요, 기쁨을 같이 나눌 줄도 알고요. 참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 이름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것은 의인의 상을 입을 것이라. 아멘.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의 종 대접하는 것, 주의 종 받을 상을 받는 것이고, 성도 이름으로 의인, 여러분 다 의인 아닙니까? 성도로서 성도를 대접하는 것, 그 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정으로 대접한 것도 하늘의 상의 클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쪽에는 양편, 여기 왼쪽 편, 그렇죠? 심판하는 장면을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심판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양편에 있는 사람들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시작. 일부에서 들은 사람은 말고, 시작. 일부에서 들은 사람들 해보세요. 시작. 다 잃어버렸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와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제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럼 너희들은 하늘에 창세전부터 예비하는 하늘나라를 상속자. 너희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했어요. 그 얘기 똑같이 했으면 너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 주님 뵌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 너희들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은, 그렇게 남 대접하고 이렇게 남 좋은 일 하면 천국 가고 안 좋으면 지옥 가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배경의 얘기예요, 배경. 양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삶들이 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나누게 될 수 있듯이 바랍니다. 여기 정상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안 된 만큼은 사는 게 각박해서도 그렇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전부 나 중심. 내 것으로 묶어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도 인색하고,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인색하고, 타인과 생활도 인색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의 사람 잘 서가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성도, 성도 안에도 인정받는 성도,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통해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멘. 그게 정상이거든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는 뭐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울이 했잖아요. 내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 전도 아니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육신적인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이게 하나가 돼서 인간이거든요. 육신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 아니고, 육신의 끝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은 중요하고 영적인 소홀히하고, 이거 양쪽에 다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오해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영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의 삶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육신의 삶을 제대로 못 살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극단적으로, 양극단으로 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잘못된 삶을 살잖아요. 잘못된 삶은 우리 영혼도 더러워져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서야 돼요. 아멘. 영혼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육신의 잘못된 삶을 살잖아요. 영혼이 들어오셔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잖아요. 영적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 사단이 속는 일인데, 육신의 삶이 가면 갈수록 피폐해져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라 할 때, 육신과 영혼이 하나 돼서 인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바뀌어져 가죠. 우리 그런 성도원의 생활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신앙생활 수년 수십 년 하는데도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아직도 내 가족밖에 모르고, 아직도 그냥 나 중심. 얘는 우리 영적 실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요점에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요 말씀 이전에 15절 말씀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무슨 내용이죠?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줄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생이 다 끊어졌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해서 부인해서 안 웃었다 그랬어요. 안 웃었다. 속으로 웃어놓고는 안 웃었다 그래. 안 웃었다. 발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면 인정하세요. 아멘. 인정해야지 믿음의 과정을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정이 싫거든. 자존심 상하잖아. 예? 자존심 상하거든 솔직히.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여러분 바르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 없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죄의 정의 믿음 없는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직접 들어봤어요.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우리 하나도 믿음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구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야.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도 믿음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하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되었다, 다 이뤘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향해 나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다 되었다라고 다 된 것처럼 폼 잡는 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어떤 누구도 뭐 신학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성경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어도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세계는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것으로 거기 기준이 되고 지식화 되면 안 된다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우리가 정말입니다. 신앙에서 하면 할수록에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면 살 수가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결대고 살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잖아요. 아멘. 그걸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죄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발견하며 죄에 묶였어. 죄에 묶여가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우리 교사들하고 그 포럼하면서 교사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꾸 죄 문제를 드러나니까 자꾸 자기의 죄의식에 빠지는 자기 비하가 돼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안 된 부분을 드러나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죄의식 속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믿음으로 하자는 건 죄라 그러니까. 그러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옛사람 있는 만큼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사는 부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죄니까요. 내가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나는 뭐예요? 십자가만 필요한 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요,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날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야. 너는 신앙에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영적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보게 하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쭉 보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뭐지요?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실제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기도가 기쁘고 즐겁고 봉사 헌신하는 기쁘고 즐겁고 아멘. 예, 아직은 그런 얼굴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자꾸 영적인 눈이 열리지는 거예요. 야, 제가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지금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지금 그 사람들은 보니까 천사예요. 그렇죠? 19장 여러분 1절 한번 펴서 일단은 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느니 그러죠? 소돔에 이르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 지금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예요. 두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18장 18절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영적 깊이가 벌써 많이 깊어져 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만큼 우리 믿음 생활 오래 써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봐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라는 것은 그 말을 잠깐 들여다보면 지금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바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으로 나타난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것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 지금 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을 아브라함은 실상으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해주는데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 영적 수준을 따라서요. 이 말씀을 받는 것이 틀려요. 지금 이 말씀을 아주 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아직 뭐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생을 보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 복음 속으로 이끌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 내게 안 좋게 했던 사람도 안 좋았던 단체도 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 똑같거든요. 우리 개인의 삶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꾸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자꾸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용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생명 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거를 이제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체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러면서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공이다, 축복이다, 출세했다, 실패했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런 수준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라든 가난하든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요, 괜히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묶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닙니까?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 그런데도 행복해. 저 뭐야 저게 뭐야 저거 뭐야. 알고 봤더니 뭐긴 뭐야, 예수 그리스도지. 아멘. 뭐긴 뭐야,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던 말은 뻔지를 하지. 참 우리 육신이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완전 세상의 사람들 올 때는 고난이고 저주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장님을 보면서 이게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바로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고난에 당할 때 염려 낙심하다 하지 말고, 저 사람 무슨 죄가 지어서 저렇게 고난 당하나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들 편에서는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정말 낙마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 가정에 자식이 있을 것을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뭐지요? 소돔 고모라 쪽에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알게 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어요.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정말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뭐 법도 없어 그냥 죄악으로 인해 가서 사람들이 너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 고통 구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당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 죄악 가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알지요? 완전 타락한 도시. 이 고통당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런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의 표현이 이게요. 우리 인간에게 지금 알게 하는 표현이라고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하실 것을 이게 지금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절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 강림하신지 이걸 알아차렸잖아요. 이거 지금 그만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지금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 과연 내가 들려 부르신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면서 그 천사가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금 하실 일이 뭔지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성중에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 벌써 하나님 심판할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타락한 도시인지 나도 아는데 그게 의인, 예수 믿는 사람 있게 예수 믿는 사람 50명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이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 진짜 예수 믿는 사람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랬어요. 이 소돔 고모라 이쪽에 사람들이 그때 그 동네가 굉장히 타락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타락했다라는 건 뭐예요? 잘 사는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안 모여? 사람이 모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사람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그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돈이 거의 서울 쪽에 한 70-80%가 서울에 모여 있대요. 돈 경제권이. 경제하시는 분들 만나요? 예, 그러더라고요. 강남 쪽에도 많이 있고 말이죠. 하여튼 간에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서울에 다 집중해 있잖아요. 모든 문화도. 예. 인천 상당히 후져요. 그래서요. 그 서울 가까이 있어가지고. 예술에서 난 그냥 꼭 여기 하나 좀 있잖아요. 전부.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도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서울. 좋은 병원도 서울. 그래서 지방에서 안 되면 서울로 오잖아. 전부 서울 집중. 맞지요? 그래요. 문화가 발달되고 잘 사는 곳에, 돈이 움직이는 곳에 여기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맞죠? 저 전라도 해남 나라, 해남보다 서울이 더 타락했겠지, 당연히. 다시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성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에 뭐 500명쯤에 50명이 아니고 많이 있는 곳에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50명도 없는 거예요. 50명 없다라는 걸 이제 알죠. 이제 요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내용. 그렇죠?
50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45명. 예, 아브라함 45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죠. 그래, 45명 있으면 멸망하시기. 근데 45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몇 명? 야, 안 읽었으니까 모르지 뭐. 여기 45명을 찾아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45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몇 명? 40명이면 어찌 하려고 합니까? 40명? 그래, 40명에서 멸망하지 않을게. 지금 하나님과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40명도 찾으면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40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40명 다음에 몇 명? 대답을 빨리 하세요. 30명. 그래, 30명. 하나님 30명 어때요? 30명 찾아도 멸망하지 않을게. 그 30명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몇 명? 20명도 없어요. 우린 지금 몇 명 여기? 내가 볼 때 한 100명 갖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 의인들 많다. 우리 심판 안 당해. 야, 20명이 없어, 20명. 20명으로 말미암아 심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서 한 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명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 소돔과 론성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엉터리 같았지만 한 명 있어요. 롯. 그래서 성경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고 성경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베드로서에 10명까지 내려가서 10명까지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잠잠했어요. 잠잠했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멸망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훌륭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해야 될 줄 믿으세요. 저 불신도성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안에서 멸망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또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아멘. 우리 영적 비밀을 알아가면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보세요. 이 기도하는 내용이 간단해 보이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다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요. 기도하는 거예요. 10명까지 왔어요. 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 참 정말입니다. 주석도 보고 또 이렇게 좀 의문되는 건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좀 더 기도했으면 될 거를. 좀 더 기도하지. 이 양 그냥 벼룩이 납작된 거 5명 그냥 내려갔다가 한 명 그냥 이렇게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10명에서 끝났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이 공동체 최소 기준이라는 거예요. 10명이 최소 기준. 그래서 그 사람 유대인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10명이 가장 그 공동체의 기본이래요. 그래서 10명까지 10명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 공동체, 10명 공동체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그런, 그래서 회당 짓는 것도 그 위에 일어난 일이지, 지금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케 하신 줄 믿으세요. 물론 이것도 내 영적 수준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보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죠. 10명까지 기도한 것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깊은 기도 속에서 50명에서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두꺼운 얼굴을 하면서 10명까지 계속 기도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셔요.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요. 오늘 제가 이렇게 깨닫는데 가슴 뭉클해 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진짜 모자라냐고 방황하고 혼돈하고 그냥 딴짓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배려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알아가도록 하셔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딱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심판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계속 50명, 45명, 30명 이렇게 하시면서 10명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내가 안 하면 너는 참 사람들을 사랑해서 기도하지만 이 땅은 심판의 꼭지까지 찬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딱 접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한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소돔고라 그 땅은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기도를 쳐본 거죠. 그게 또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하시면서 무대뽀로 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적 눈이 밝아져도 우리는 죄인이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보는 것 같이 인데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큰 일, 세밀한 일에 얼마나 놓치는지 몰라요. 좀 우리에게 생각할 때 큰 일이라 할 때는 막 기도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작은 일 통해서는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게 성도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실상을 보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제 경우에는 있잖아요. 내가 너무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엉뚱한 일을 하려고 했었구나.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통달하시는 분이 맞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잘못 갔으면 발견하고 돌아서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 기도, 여러분 삶의 현장 잘 보시면서 차분하게 저 안 들린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요. 좀 알아듣다고 이러면 붕 뜨지도 마시고요. 차분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저는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말하자면 저에게 맡겨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진 만큼 전하게 하고 성도들 같이 이렇게 같이 은혜를 잘 받아가도록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같이 은혜를 지속합시다. 가면 갈수록 영적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